본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오는 새로운 소식,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아침에 여러분 어떤 인사를 해야 가장 좋은 인사말이 될까요? 첫 인사말은 누구에게나 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해 내내 금년은 내가 뭐 해야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서 들은 말이 내 가슴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 이따가 옆에 분하고 새해 인사를 하실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해피 뉴 이어 얘기 안 했습니다. 설교 도중에 인사를 하려고. 여러분이 어떤 인사를 해야 서로 간에 그 말씀이 가슴에 남겨지는 말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수도입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헤롯, 이두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뒤에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서포트해 주기 때문에 내 나라에 살면서도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란 말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로마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한국이 일본 사람들을 밑에 있으면서 내 땅이면서도 일본 말을 해야 출세하고 일본 사람하고 손잡아야 잘 살고 일본 신을 섬겨야 출세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경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원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아마 깊이 연구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낳은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할례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의 장면이 오늘 읽은 장면인데 올라갔는데 아무도 예수가 온다고 박수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누구죠? 우리 교회 교우님도 안나도 계시잖아요. 안나. 시므온과 안나라고는 2 사람만이 예수를 보면서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다. 라고 하면서 2명만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나머지 그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까지 파손되는 슬픔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인사를 하면 가장 멋있는 인사일까? 유대인 눌려 사는 유대인들의 가장 멋있는 말이 무엇일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만 있고 좌절만 있고 쓰러져 견딜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줘야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빛이 임하여나니 일어나라고 하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 다시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일어나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빛이 임하였다는 말도 없습니다. 2명의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신학이 시작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여기 메시아가 오셨도다 라고 외치는 소리로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간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인사말을 옆에 분에게 하십시오. 무슨 말을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슴에서 그분의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인사란 말입니다. 형식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짧은 시간이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앞뒤 분에게 같은 날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30초. 제가 시간을 재겠습니다. 30초입니다. 지금 얘기하지 마세요. 30초 뒤에 하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30초 뒤에 하세요. 지금 하지 마세요. 다시 계산합니다. 다시 계산합니다. hold on. 왜 30seconds?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둘 다 못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30초가 될 때가 그때는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작! 그럼 그때 하셔야 됩니다. 30초 동안. 근데 그 말을 여러분이 1년 동안 가져가고 내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 그런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외쳤을 때 다 죽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고 주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 성령으로 채워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위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초 드립니다. 시작. 30초. no. 앞뒤로 좀 인사하지 마세요. 앞뒤로 좀 인사하지 마세요. 뭐라고 인사하셨는지 여러분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금년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되 생활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 예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런 인사를 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그렇게 인사하셨죠? 작년에도 그러셨죠? 재작년에도 그랬죠? 복 몇 개 받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받으셨어요? 예, 그럼 그 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나서 30년 복 많이 받으셨어요. 저도 그랬는데 무슨 복 받았을까요? 예, 건강복. 그냥 복 받았던 복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 반복해서 그 복 속에는 우는 것도 있었고 소리 지르는 것도 있고 짜증내는 것도, 사실 짜증내는 게 복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은 웃음입니다. 거기 스트레스 풀어요? 짜증내면 스트레스 풉니까? 그러면 집사님 옆에다 막 스트레스 한번 풀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수십 년 들어도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맨날 페이먼트를 하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살아갑니다. 맨날 돈이 모자라서 빚도 쓰고 카드 빌려다 쓰고 이자 내느라고 쩔쩔매고 살아갑니다.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건강하세요. 근데 오늘도 아침 보니까 김 집사님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도 우리는 사실 다루기 힘든 사람입니다. 아픈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 인류대학에 자식들이 인류대학에 듣기를 원합니다. 꼭 인류대학만 가면 출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떨어지면 부모들이 보니까 아이고 그럽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말, 복 많이 받으라 하는 말, 그저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표현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축복의 말을 들었어도 우리는 복을 못 누렸습니다. 한국 민족 부자 됐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갈수록 더 잘하잖아요. 욕도 더 잘 잘하잖아요. 복 받은 사람은 왜 욕합니까? 복 받은 사람은 왜 싸웁니까? 복 받은 사람들이 왜 화를 냅니까? 우리는 정작 받아야 할 복을 잘못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이 성경을 준비하다가 창세기 1장 3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 성경을 아예 다 덮어놓으셨죠. 이게 앞에 이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성경도 안 들고 오시지 찬송가도 안 가지고 오시는데 창세기 1장 3절 다 한번 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사말입니다. 어떤 인사말이에요? 세상을 만들 때의 첫 번째 인사말, 빛이 있어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걸 안 비춰드리라 오늘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찾아보려고. 다 찾아보십시다. 오늘 좀 시간이 걸려도 좀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십시다. 교인들이랑 찾아보십시다. 오늘은 힘들지만 첫날에 고통을 줘서 죄송합니다만 찾으십시오. 성경을 찾으십시오. 김순애 씨는 성경 찾으시라. 12장 3절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인사말, 하나님의 인사말. 하나님을 믿고 나오니까 아브라함의 인사말을 해요. 너로 큰 민족을 삼게 하고 너로 복을 두게 하고 너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해준 말이에요. 세상을 만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안 만들었어요. 우주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그리딩 인사했었어요. 그리딩 인사말을 합니다. 빛이 있어라. 이 빛이 있으니 지금 우리가 살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자연이 움직여요. 이 축복이 없었더라면 우리 이 땅에 살지 못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처녀는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인사말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그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원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12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태초에 빛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의 그 아버지가 되게 했던 축복의 그런 축복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복을 주셔서 임마누엘 주신 축복이 오늘 복음교회에 속한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에 걸어가면 길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두 사람만 바뀌어졌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대제사장을 지냈고 서기관이 됐고 하나님은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아 한 가정을 남겨놓고 온 민족을 온 사람을 지구에서 멸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새 길을 주십니다. 그 길을 주실 때에 웃고 가는 길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옛것을 버리려고 하는 쓰라린 아픔도 같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주인이 싫은 것을 잘라내십니다. 주인이 원하지 않는 걸 잘라내십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갈 때 새 길이 열리고 새로운 방법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시고 안나와 시므온처럼 살아가신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신림동역에서 신림동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텔레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릅니다. 한 젊은 여인이 갑자기 신림동역 앞에 전철에 뛰어내립니다. 저 기차가 오는데.
그러니까 경찰들이 데려와서 글을 올려놓고 보면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나 집에 안 갈래. 보셨구나. 나 집에 있기 싫어. 왜 나 집에만 있으라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젊은 여자가 와서 그와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웃어요. 근데 그 뒤에 재밌어요.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 젊은 여자가 그 떨어진 사람이 얘기하면 나하고 약속을 해야 돼. 이제 기도하는 거야.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교인이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기도하는 거야. 같이 웃고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정신병자 미친 자라는 그 사람을 감싸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빛을 발하는 장면이 신림동 역에 나오더라고요. 새길은 그게 새길입니다.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그런 예수님의 역사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시므온과 안나처럼 메시아를 영접하면 보지 못한 게 보이고 알지 못한 게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선물로 이루어지며 2012년에 여러분의 생활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요. 두려움, 구세주 여기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낮에는 남녀, 노소의 구분 없이 두려움이 없이 살지만 어두움만 되면은 집 밖을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닥쳐오면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 다 웅크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숨어버립니다. 나타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담대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세상 가서는 큰 소리 빵빵 할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경력이 뭐야? 막 얘기할 겁니다. 교회 와서는 그런 말 못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엔 절대 그런 말 못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니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니 우리 이시조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본 사람들이 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내 땅이라고 큰 소리 못했습니다. 말하면 목 잘라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일본 말을 했고 일본 옷을 입고 일본 계다를 신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운동 나들은 해외 나가서 내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 샌프란시스코 산이동에 장윤하는 사람 분이 스티븐슨 대사를 저해해서 쓰러진 기록이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왜 사람 죽였냐 했더니 한밤중에 강도가 내 집에 들어왔는데 나는 힘이 없고 강도는 무장했는데 그 강도를 그냥 놔줘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그 강도를 죽였습니다.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 있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라고는 자부심, 만족감. 비록 내가 이미 여기와 살면서 가진 거 없는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내 조국이라는 단어가 그에 속에 살아 움직였어요. 그래서 미국 대사를 촌부, 아주 이름 없는 사람이 사람 죽인 걸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그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어디 가면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역경도 두려움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 여러분이 길거리를 밤중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어느 것 주의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시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입으로만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 나타날 때 여러분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24시간, 7일 동안, 52주 동안, 그럼 얼마간입니까? 3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24시간, 7일 동안, 52주 동안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같이 해주십니까? 1년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 미국 처음 와가지고 이 단어를 몰랐습니다. 24시간 7일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일주일 내내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담대하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시므온 간나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노인 보고 그랬을 겁니다. 저 노인네들 드디어 망령이 났구나. 드디어 갖다 묻을 때가 됐구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두 사람만 살려줬습니다. 나머지는 이스라엘 민족인 로마 군들에게 다 멸망당하는 슬픔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는 나이에 관계없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가신다고 하면 여러분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안나와 시므온이 기도할 때 성령이 와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예수가 온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성전에 누가 올라오고 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하게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그냥 하지 않아요.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메시아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땅에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내 방법으로 사는 좀 지향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2012년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가실 때 성령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인생에 들어옴이 없게 하시며 여러분의 가는 길에 바꿔서 나는 간 것 같지 않은데 억지로도 하나님이 이 핸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도로에 세워주셔서 축복의 자리에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2012년 메시지가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가정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2년 시작됐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도 나눴습니다. 내 입의 말이 아니라 듣는 말이 아니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말 되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구세주가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